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는 연습으로 됩니다. 기쁜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감사한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달 전쯤에 제가 설교 때 나눴습니다.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할 일은. 아침에 다녀올게 하면서 인사했던 우리 가족들을 저녁에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녁 식탁 자리에 같이 앉아서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와 공간과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아침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내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표현하세요. 고백하시고 나누세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면요, 감사한 일이 생기지도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죠? 그런가요? 그쵸? 분명히 좋은 일인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면요, 그 좋은 일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감사를 작은 일에도 고백을 하면 그 좋은 일이 2배, 3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충분히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올해 양육 중에 어떤 한 자매가 저는 하루에 감사한 일을 찾아서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양육 중에 나눠줬습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고 좋은 적용이더라고요. 그렇게 감사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네,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셨지만, 내 옆에 계셨지만 내가 경험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주신 이 시간과 사랑과 또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은혜와 말씀과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셨지만 거기 계신 것을 더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와 함께 묵상 노트에 있는 맨 마지막 칸에 감사로 돌아보는 하루라고 짤막한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문장 적어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감사의 문장 한 문장 적어보는 거. 그 일주일 내내 채우기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날의 감사 연습입니다. 평범한 날의 감사 연습을 왜 해야 되냐면요, 그게 하나님을 느끼고 좋아서도 있지만 한 단계를 더 나가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고난의 날에 감사하려면요, 평범한 날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평범한 날에 자주 감사해 봤던 사람이 힘든 날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힘든 날이 왔는데 그날 감사한다? 그거 힘들어요. 그건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평범한 날, 일상적인 날 감사할 것들을 찾고 감사했던 사람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의 날에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은 기쁘고 좋고 나 잘되고 성공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은 안 되고 실패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러면 기쁜 일에 감사하는 거는 그래 내가 좀 하면 하겠지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지? 이 질문이 떠오르죠.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해? 내가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외로운데 어떻게 감사하지?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려워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려서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아예 못할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도시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매질을 많이 한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이 도시의 치안관들인데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는 경찰들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재판을 열지도 않고 죄가 맞는지 틀린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때린 겁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때린 거예요. 그냥 잡아, 쟤 때려, 쟤 잡아. 속된 말로 족쳐 이렇게 한 겁니다. 엄청나게 맞은 뒤에 24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깊은 감방에 가뒀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해요. 혹시 그런 데 가보셨을 수 있는데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깜깜한 곳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남자들은 군대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거든요. 이게 내가 눈을 떴나 감았나 그 정도로 깜깜해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훈련 받다 보면 한밤중에 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깜깜한 지하 감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실라와 바울이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다고 25절에 나와 있나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네. 많이 맞았어요. 엄청 아파요. 온몸이 퉁퉁 부었겠죠. 피도 나겠죠. 그리고 깜깜해요. 족쇄로 다 채워져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하기로 선택했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연습을 한 결과예요. 평범한 날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감사한 사람이 고난의 날에도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눈을 떠도 눈앞에 아무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아파 죽겠는데도 고통스러운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그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날 경험을 했거든요. 뭘 경험했냐면은 하나님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계신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수많은 날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에서 나오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로 살려면은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이어서 목사님 감사하라고 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으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럼 뭔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에 모셔올 때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계시다라는 신뢰예요. 신뢰. 근데 그 신뢰를 경험하려면은 평범한 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평범한 날 감사를 찾아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밥을 먹은 것에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거래처 사람과 이야기가 잘 된 것에 감사하고 오늘 공부가 잘 됐음에 감사하고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전에는 5개 틀렸는데 오늘은 3개 틀린 것에 감사하고 그 작은 일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을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대화를 안 해요. 서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서로의 존재가 있는 겁니까?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같이 산다고 해요. 하나님과 동거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께 말을 걸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 그게 같이 사는 걸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도 나는 같이 사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오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말씀하세요. 고백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믿음, 신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날, 그날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지난달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에 라는 노래도 있죠. 예. 가요, 성악 비슷한데 가요라고 분류된 것 같은데, 아무튼 10월의 마지막 날에 라는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10월의 마지막 날에 가을이 깊어가고 좀 쓸쓸해지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여기 목 뒤쪽도 땡기고 막 여기 오른쪽으로 편두통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통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하나님,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날 두통이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두통이 오늘이 지나면은 사라질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범한 날에 감사를 연습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같이 계시죠. 사랑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에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구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구약, 옛날 맺은 언약, 옛날에 맺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새 언약, 신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라고 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좋은 약속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시편 중에 그 말씀을 찬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와 함께 묵상 본문 중에서, 시편 본문 중에서 있었죠. 시편 이게 굉장히 길어요. 시편 119편이 엄청 긴데 주제는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100몇 구절이 말씀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진호 형제가 간증 나누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더 많이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말씀에서도 나오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희망을 주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내가 고통 중에도 늘 함께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감사를 연습했기 때문이다. 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많이 기억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뭘 기억했을까 이걸 살펴볼 텐데,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좀 같이 계속해서 볼 건데요. 사도행전 16장의 앞에 부분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9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여기서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의 전도팀은 하나님의 부르심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약속을 확인하고서 확신하고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 마케도니아는 큰 지역인데 그 지역의 제일 첫 번째 성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도시가 뭐였냐면은 방금 전에 계속해서 읽었던 그 도시 빌립보입니다. 마케도니아 그 큰 지역에 넘어갔을 때 첫 번째로 갔던 도시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을 쓸데없는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미 없고 그냥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받는 고난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고난 중에 그 감옥에서 두 가지를 했죠?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십니까? 네. 감사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전혀 부정적인 생각,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소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소망했을까요? 바울은 약속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한 전주곡과 같았습니다. 아, 이제 축복이 시작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그들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바꾸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뒷부분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하나님께서 이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상황을 상상해 가면서 느껴가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이 말씀해 보시면은 빌립보 감옥, 그 지하 감옥의 간수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자살을 하려고 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당시 로마법을 따르면은 죄수를 놓친 간수는 그 죄수의 형량을 그 간수가 대신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죄수들이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에게 내려질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저 지하 감옥에서 내가 평생 살 바에야 아니면 내가 참수형을 당할 바에야 그냥 여기서 죽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자기 몸을 해치지 마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하면서 바울이 그 간수를 살려줍니다. 신기하죠? 왜 죄수들은 안 떠났을까요?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예요. 아까 25절 말씀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뭔가 특별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죄수들이 발을 못 움직였어요. 바울이 설득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날 그 밤 그 저녁에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간수가 다 듣고서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간수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을 따라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하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 간수가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이 사람 도와주려고 빌립보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들었던 설교 말씀 무엇입니까? 있을 거예요.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또 암송하는데 그 많은 암송 구절 중에서 내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었던 암송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큐티했던 말씀들 많잖아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적용했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새해에 주신 약속의 말씀 하면서 적어놓은 거 있으시죠? 그거 펼쳐본 지가 언제세요? 오늘 다시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셨던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추수감사를 준비합니다 하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 많이 쓰라고 뒤에까지 여백 드리면서 라베즈까지 붙여가면서 쓰라고 했는데 못 쓰셨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썼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또 주와 함께 노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빈 여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 뭐가 있나 그 한 해를 잘 돌아보세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요. 감사하면 2배, 3배가 됩니다. 그게 내게 돼요. 내 인생 이야기. 우리 찬송가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바울처럼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죠.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졌듯이. 그러면 우리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축복의 전주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기적을, 놀라운 일을 베푸실 거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렇게 찬송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평범한 감사. 그리고 약속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들은 비참한 고난이다, 죄인의 고난이다, 잔혹한 고난이다, 의미 없는 고난이다, 그렇게 치부하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왜 받으셨냐면은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으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고난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의미한 고난, 비참한 고난, 쓸데없는 고난,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지? 라는 고난으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의미 있는 고난, 사람 살리는 고난으로 바뀌어가며 살 것인가? 이게 신앙의 열매를 만듭니다. 차이를 만듭니다.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잔인한, 이 세상의 잔인한 고난이 생명 살리는 고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잔혹했던 고난이 생명 살리는 고난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죠. 잘 될 거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이 바뀝니다. 십자가처럼 생명 살리는 고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변화를 많이 경험해 봤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봤던 바울이기 때문에, 감사해 봤던 바울이고 찬송해 봤던 바울이고 기도해 봤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그냥 좋은 말씀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변화된 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명언이 아니라 삶이 있고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긴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찬송할 수 있는, 와, 그 멋진 삶, 그 영광스러운 삶,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그냥 한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속하셨듯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의 전도팀이었던 실라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제가 평범한 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오늘 감사하십시오. 계속 감사합시다. 오늘 이 평범한 날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기쁜 일. 오늘 이 평범한 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그냥 평범한 거죠. 감기 걸리고 아픈 거 그냥 평범한 겁니다. 이 평범한 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언젠가 제 인생에 폭풍이 닥칠 때가 있을 텐데 그 고난의 날에도
그 힘든 날에도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 저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하며 고난 중에서도 그 약속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지혜, 말씀의 감동, 용기, 그 능력 제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일터로 나가는 그 하루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하나님 아버지, 그 평범한 하루하루, 그 평범한 관계들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아버지,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를 찾으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이 관계, 이 자리,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난의 날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여기 계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고쳐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생명 살리는 고난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 명언, 그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봤던 너무 훌륭했던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그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날에 감사하며 고난의 날에도 찬송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 살리는 삶, 생명을 주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